모든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까지 간다.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봐요. 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부터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언약이죠. 그게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요셉의 그 할아버지, 그 윗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 때문에 너를 방해하거나 막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해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문에 붙잡은 언약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의 칼을 피해서 장자권을 속이고 빼앗았으니까 그 상도의 형님 에서가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죽인다고 지금 날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외갓집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때문에요? 언약의 이 계보 때문에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땅 전체를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라. 아마 이 비밀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우리 말로 하면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죠? 계속 들은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요셉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각인 아시죠? 도장 파는 게 각인이에요.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비석을 세울 때 글자를 쪼아서 새겨 넣잖아요.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된 건 안 바뀌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제대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 언약 붙잡은 이 신앙을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진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요 삶이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아마 여기에 모델을 잡으라면 아마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겠어요. 17살쯤 되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요? 요 나이쯤 되니까 철이 들 때잖아요. 평생 들은 언약이 어느 날 그게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있으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줍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예 하나님의 비전을 아예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를 왕같은 높은 지위에 올려서 반드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언약에 관심 없는 형들 똑같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다 사랑하겠죠. 똑같은 언약을 나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들은 여기에 별로 귀도 그냥 흘려버린 겁니다.
요셉은 저러다 붙잡았다는 거죠. 언약이 없는 이 형들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뭐 동생 앞에 절을 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요. 열이 받쳐가지고 어느 정도 열이 받쳤느냐?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리자 이죠. 사람이 감정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도 이들이 너무 열이 받치니까. 예. 17살 먹었으니까 앞뒤 좌우 형들의 감정을 살피면서 말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느낀 대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은 저걸 죽여버리자. 이 아버지 심부름한 요셉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실컷 두들겨 펴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치 그게 물이 없으니까 살았죠. 이들이 마음이 좀 기분이 좀 풀리니까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저걸 뭐 노예로 팔아버리자. 가서 죽든지 말든지. 이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언니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때가 요셉이 17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요? 보디발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의 최고의 군대 장관, 그 바로왕의 모든 경호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이요. 대단한 분이죠. 그 양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우리 렘드 학업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 저렇게 귀여움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요? 가슴 답답하겠어요. 어제는 아이 같으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성질이 좋아 견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으니까. 그 요셉이 가는 현장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 보디발의 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거기 들어가서 노예가 하는 일이 뻔한 거 아닙니까? 청소 열심히 하는 것, 심부름 열심히 하는 것. 근데 요셉이 그걸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2017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맡긴 일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만히 보니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예로 작은 일이지만, 야, 저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아이가 하는 일이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주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가정의 재산들을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잖아요. 다 요즘 보니까 도둑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가정 총무로, 총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나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모든 집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밭에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셉을 놔둬버리면 그 집에 평생 집사 노릇이나 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너무 억울한 사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간통 미수 사건으로, 그것도 주인집 여자 그 마님을 이렇게 뒤집어 세워가지고는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종신형 감옥에, 그 바로왕의 특별한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놨어요. 누구를 예배해 놨습니까?
바로왕의 최측근, 세계적인 대제국 바로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가장 중요한 사람을 거기에 딱 보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 내 현장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3년 감옥생활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심심하면 요셉이 이제 그 지 높은 분들이니까 수종을 들었겠죠. 심부름도 하고. 이 양반들이 심심하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 억울한 것, 이런 것 다 말하는데 그게 애고 왕시에 일어난 모든 일들, 국가 경영에 관한 모든 일들, 아니 뭐 특별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것도 최고 교수님을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땅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다른 사람 볼 땐 저 봐라 저놈들이 까불더만은 저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정신을 감옥 갔구나. 영혼이 이제 못 나올 거다. 잘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가 들어가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만남을 주시잖아요. 한 2, 3년 정도 되겠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만 30이 될 때, 그때 애국 법에 의하면 그때 30이 되어야 애국 공무원이 된다고 해요. 바로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 대제국의 왕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왕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왕들 가운데 주위에 뭐 꿈 해몽가들, 점쟁이들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런 걸 자꾸 물어봤단 말이에요. 희한한 꿈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그 징조에 어마어마한 이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누가 해석하겠어요? 귀신이 해석하겠어요? 너무 다급해지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바로왕에게 딱 조언을 하잖아요. 이런 소년이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물에 빠지면 쥐파라기도 잡아야 돼요. 이 양반이 얼마나 급했든지 당장 그 청년을 불러오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려면 모든 의관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섰을 때 요셉이 진짜 왕이 마음에 드는 정말 시원한 답을 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거기에 대한 14년 경제 정책들, 너무 완벽한 답을.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애굽 땅 건국 이래 이런 풍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러겠죠. 그때 모든 곡식들을 세금받아 적치를 해야 참 모아놔야 됩니다. 곳곳에다가 아주 유능한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지혜롭게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 사람이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그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곡식을 야금야금 나누어 줘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도록, 위기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왕이 들어보니 껍북 넘어갔어요. 그 대제국의 왕이 바보는 아니겠죠?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낸 인물이다. 이 내각들이 다 있는 그 가운데 왕이 선포합니다. 이런 인재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이런 14년의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를 총리로 세워서 모든 행정,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 아예 옥새를 줬다고 했어요. 인장 반지를. 네가 다 해라. 전 대학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올 때 2년이 채 못 가서 천하가 굶주리잖아요.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굶주리다가 형들이 이제 곡식사러 가잖아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전 가족들을 한 70명 되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 권자였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VIP 대우를 받겠지요. 최고 좋은 땅, 고센 땅, 목축하기 제일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바로왕의 모든 가축들을 다 그들이 키울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얻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이민 와서 한 11년 정도, 17년을 거주했다.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30에 이민 와서 17년을 거주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147세. 그것이 야곱의 이 땅의 연수예요. 이 양반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요셉을 부릅니다. 그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에는 특별한 감회가 있겠죠. 그 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사랑했으니까, 가장 많이 기도했으니까. 요셉의 말을 형들은 다 무시했지만, 죽인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4절. 그럼 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많아도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언약적인 이 헌신들을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금 마지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세, 40년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모든 제한 과정들을 아버지 야곱이 다 들었겠죠. 요셉이 언약을 위해 선발대로 파송되어서 얼마나 이 아들이 헌신했는지 다 알겠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굉장한 말을 합니다. 지금 선포를 합니다. 6절에는 이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확정을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요셉의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거를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항렬을 하나 띄어 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형성되거든요. 이거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그 반열에다가 네 두 아들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요셉에게는 최고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두 아들을 그 12지파의 반열에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래 두 배의 축복은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 요셉이 장자가 받는 명분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적인 헌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요새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말 고생도 했고 영광도 받았지만 그 헌신이 보세요.
이 언약 족장의 축복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 축복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 가나안 문화에 이 양반이 물들은 거예요. 이 타락 문화에 물들은 거예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계모와 이렇게 침상을 같이 했다. 이런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명분상 두 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족보에는 기록이 그렇게 장자로 인정을 안 해요.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주 어렵게 말을 했지만요, 이렇습니다.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이에요. 시몬과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에 제해당해요.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은 디나 사건 알지요? 창세기 32장 사건. 이 양반들이 보세요. 열받치 가지고 그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면 그 족속 전체를 아예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밖에 가서 사흘 동안 들어놓을 때 가가지고는요 12아들 데려가가지고 목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 이걸 주동한 사람이 레위와 시몬이에요. 양반들이 막 그 성질이 불같은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 끊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예요. 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주권자가 그 메시아 계보가 유다에서 나는 거예요. 장자권이 유다에 이어져요. 그러나 요셉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족보상 장자가 안 돼요. 그러나 장자의 버금가는 명분상 두 배의 축복을, 그게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흩는다고 해서요, 제사장 지파로 전 지파에 흩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는 지파를 흩어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흩어버려요. 요셉도 빼요. 그럼 그 두 지파가 남잖아요. 거기 누굴 올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려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은 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 147세가 되어서 죽기 전에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장자로 자기의 아들의 12지파의 반열에 입양하는 축복을 하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데려갔는데 이때 이 양반이 눈이 많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요셉의 큰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세우고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 므낫세를 세웠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야곱이요, 연세 높은 이분이 손을 이렇게 어금맞겼어요. 이래가 축복해요. 그 장자권을 바꾸겠다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생각에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능력의 손을 의미해요. 이 장자의 이 오른손을 넣는 축복을 해요. 이래 바꿔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상하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오른손 앞에 요놈이 장자고 왼손 앞에 이 아이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장자권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바꿔요. 어디까지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바꾸세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대로 하면 다 죽여 지옥 보내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죄값을 다 거기서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네. 야곱이 말하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냐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관뚜껑 듣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이 너무 가볍잖아요. 조금 뭐 저거 봐라 저거 잘 됐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면 어떡할 겁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잘 됐다 저 인간 저거 형들 약올더만 이제 영원히 죽었구나 이제 평생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다 죽어버려라 이제. 그래 형들은 그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22년 뒤에 보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가서 다 저를 엎드려 절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왜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기 위해서. 이번 원단 메시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2017년 우리 다락방 전체가 응답받을 메시지 JRTC 운동과 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분들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중에 쓸모없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다 평생 실패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내가 돈 놈이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교회에 우리를 오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을까? 왜 여기 나를 주셨을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수도권에 살게 하셨을까? 왜 이 직장에 나를 주셨을까?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성취되도록 그걸 이제 올해 이제 정말 우리가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요셉의 생각에는 당연히 자기 장자가 에브라임 므낫세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손을 어긋맡겨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의 판결에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배의 축복이지만요, 실제로 땅을 나눌 때 보니까 요셉의 이 지파들은 세 배를 받았어요.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세겜하고 각주가 나오죠. 1번이 나오죠. 밑에 따라가 보세요. 또 한 몫을 더 주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12지파의 땅을 다 나눕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다 흩어서 예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그렇죠? 12지파를 나눌 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2분의 1 반을 차지해요. 또 건너와서 에브라임의 2분의 1이 또 엄청난 땅을 므낫세 2분의 1, 죄송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 건너기 서쪽 땅에도 2분의 1을 차지해요. 그 반이 또 와서 요단 건너서 동쪽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2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번거할 만큼 강력한 지파가 되고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요, 3배의 지파가, 3배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요셉의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잖아요. 북쪽의 그 어마어마한 땅들 모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 언약을 위한 헌신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반드시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왜 제사장들을 택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종들에게 예배꾼을 주었어요. 왜 목사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말씀의 전문의를 만들어서 예배를 예배하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지러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예배꾼을 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 예배 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도록 판결권을 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신약은 다 만인 제사장들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맡긴 주의 종들에게 예배권의 축복을,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권을 주었다. 그 주의 종들이 기도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누가 기도할 때에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기억이 까빠까빠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강호의 목사 생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문자를 넣든지 뭐 공가를 치든지 어든지 간에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참 기억나는 게 있네요. 우리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초창기의 기도의 대장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유광수 목사님 모신 데는 장재현 권사님 비롯해서 그 연배 권사님들 지금 다 세상을 뜨셨습니다. 한 20년, 25년 전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지하 물나는 교회에서 하여튼 그 담요가 뭐 떼국물이 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거 덮어쓰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복음을 하는 기초가 되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른분들이 기도할 때 밤에 심심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는 눈은 있으니까 거기 이제 또 대장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이 양반이 박하사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 얼마나 그 뭐 해본들 그 뭐 얼마 몇 푼 안 하잖아요. 돈 많은 꼬해꼬해 닦고 개고 사탕 한 뭉치 하고 사가지고는요. 권사님 기도할 때 밤에 가면 꼭 기도하고 계세요. 권사님 손을 다 잡고 사탕 한 봉. 노인들 주모 좋아하잖아요. 돈 많은 꼬이 가지고 요거는 라면 끓여 잡수시고 사탕 잡수시면서 저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나하고 약조를 합시다. 뭔데 이러더라고. 손자 같은 목사가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손 딱 걸고 지금부터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 기도는 뒤로 다 밀어놓고 놓고 강목사 기도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나면 다른 사람 기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 그래 이 할머니가 순진하게 약속하겠다고 우리 손가락 걸었어요. 이 기도가 그렇게 크구나.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의 능력이.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게요. 하나님은 기도에 한 것이 헛되게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민수기 6장 23절 26절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이 구절을 꼭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면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주로 이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와요.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와요. 언약에 헌신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삭이 뭔가 잘못 인도받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끄떡끄떡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이 가나안 땅 언약이 있는 땅에 그해라. 너를 봐서는 내가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심은 것, 진짜 복음에 헌신한 것,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다락방 1세대,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이 모든 것,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전생을 걸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복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넘치도록.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축복이 2017년도에 우리 모든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날을 또 주의 날로 허락하시며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1년 내내 우리 모든 개인, 가정, 현장, 모든 사업터, 우리 렌트 학업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